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열정입니다. 바울의 열정, 그 부제가 신앙을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열정이라는 말은 무언가에 미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언가에 미치는 것, 그것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안 좋지만 알아들으세요. 예, enthusiasm. 이것이 단어가 원래 이 어원이 뭐냐면 en이라면 in이라는 뜻이에요. 뭐 속에, 뭐 안에, 뭐스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더 운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디오시디엄은 어디에서 나왔냐? 데오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신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열정이라는 단어는 신이 주시는 영감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막 솟구치는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신이 주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바뀌어져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게 열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정이라는 말에 대한 격언들을 내가 찾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참 많아요. 그래서 열정에 대한 격언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단 하나의 재능을 줄 수 있다면 열정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브루스 바튼이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광고계의 그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오르그 빌헬름 독일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열정이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위대한 일은 모든 어떤 사람의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열정으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도 이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라는 거죠. 무언가를 해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열정이라는 거죠. 그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할까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열심을 내고 열심 있게 수고를 한다는 거죠. 뭘 얻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명예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명예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으신가요? 이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열정입니다. 복음의 사람 바울은 사실은 열정의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인데 그 소망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이 또다시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열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열정일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으면 무엇에 대한 열정이 생길까요? 사람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구석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게 어디로 나타나냐?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열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디로 나타났냐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열정이 나타난 거죠. 사실은 사도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세운 사람은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요한도 교회론이 따로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알고 있는 이 교회론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준비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나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강렬하고
또 액티브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것과 다르게 말씀이 톤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감정의 호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염려라는 단어가 우리 읽으셨죠. 염려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 딱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되면 뭘 하냐면 나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힘을 쓸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감정을 호소하는 것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열정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당황하고 호소하고 또 스스로 또 다짐해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열정의 다른 표현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열정이 없다면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호소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열정을 표현하면서 이게 주제를 바꾸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그 논리적인 변정 때문에 여러분 고치를 많이 하셨죠. 이 갈라디아서 설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복음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니 참 이 백그라운드가 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그냥 금방 알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자기의 열정을 표현하되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을 표현한다는 거죠. 염려하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을 염려하고요. 또 호소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 교회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호소를 하고요. 사도 바울이 다짐을 하잖아요. 뭘 위해 다짐하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되 사도 바울이 신앙을 표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신앙이 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가를 우리는 찾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신앙인의 모습, 신앙의 모습, 또 나아가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또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고 또 굳게 붙잡을 것은 붙잡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락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라.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라는 것 그냥 뒷호주머니에 넣어놔라. 염려는 네가 할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거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또 사도 바울도 사실은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면 되지 뭘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생활의 염려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오는 생명의 위협에 대한 염려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일까요?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염려가, 사도 바울의 염려가 이게 자기를 공치사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공치사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녕 아닙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염려는 자기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열정, 이것이 표현된 것이 염려로 표현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냥 내 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염려되고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염려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염려하고 걱정이 되면 또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수고한 것이 과연 뭘까요? 자기 공치사를 해서 교회가 알아주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수고는 이런 수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굿뉴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신비스러운 계획을, 그 신비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고 전지전능하고 이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에 의해서요? 사도 바울의 수고에 의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수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뭔 얘기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다는 거죠. 이 또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다는 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라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 수고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는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아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치한 교훈이 뭘까요? 지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기본 원리. 기본 원리라면 우리가 물리학이나 이런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어떤 것이 있나요?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기본 원리예요. 근데 옛날에 기본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물, 불, 공기, 흙,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 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 불, 공기, 흙이 우리 인간을 돌아가게 하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근본 원리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은 또 이것을 신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 우리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통제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게 된 거죠. 그게 넘어간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유치한 교훈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다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고 유대인의 정결법이나 이런 법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치한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의 기본적인 예식이나 그런 종교 의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례를 통해서 어디를 다가가려고요?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유치한 교훈이라는 거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율법의 행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잘 보리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보는데 아빠 하고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남자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몰라주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그래 내 아들아 라고 안아주고 그거를 들어주고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미 이방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적으로 아버지인데 아들에게 나를 아들 삼아 주세요 라고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할 테니 아버지 나를 아들 삼아 주세요.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옆집 아들이 이야기하거나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긴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 저런 노력 한다는 것, 이건 얼마나 또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분통해하고 나아가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더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나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이랬습니다. 인간을 노예로 생각했던 거죠. 인간은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우리가 불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 번 절에 돌아본다고요? 300배, 3000배? 뭐 절에야 조금 한 번씩 돌아볼까 말까 한다는 거죠. 이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의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수고의 결과라는 것이죠. 또 복음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뭘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알게 되고요. 또 신앙이 시작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을 또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예식이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내 이제 아들이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 우리의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 노예처럼 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앙을 거꾸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라는 것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이 잘 안 먹힐 때, 논리가 잘 안 먹힐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호소를 합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제발 좀 알아줘. 제발 좀 이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으면 이런 호소를 할까요? 사도라는 체면과 위신과 권위는 다 내려놓고 감업하며 울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오늘 대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내가 여러분같이 됐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사도로서의 체면과 권위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너희와 같이 함께 되는, 그래서 그리낌 없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를 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이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의미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정결의식이나 그런 것을 굳이 따지지 않고, 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죄인을 취급하는데, 죄스럽게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그거는 그 개의치 않고 끊김 없이 너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너희와 함께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나를 끊김 없이 그렇게 대해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끄집어내냐면 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힘들어서 찾았을 때가 갈라디아 지방을 찾았을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육체에 병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표현을 그들이 처음 만나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에,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 여러분 주변에서 겪어보셨나요? 정말 우리가 오늘 보면 이 표현처럼 시험에 들만하고 또 우리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해모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쨌든 어느 질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같이 하기 힘든 사람, 또 혐오스러운 그런 상태,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쉽게 다가갈 수 있나요? 인간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쉽게 다가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드라마 중에 좀 따뜻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자폐증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서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죠? 우리가 자폐증, 서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녹아 들어갈 때는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시가 바로 그런 상황과 거의 비슷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대했나요? 오늘 세 가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조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릴 성경에도 보면 누가 대머리였잖아요. 막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픈 사람, 몸이 힘든 사람을 우리는 조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제 어릴 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참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많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동사가 뭐냐면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토해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이 이상하거나 또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뱉어내잖아요. 이 단어가 외면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단어예요. 뱉어내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을 뱉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영접해요? 하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이 영접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영접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접을 한 것을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뭘 호소하려고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지금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 바울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랬는데 지금 왜 이렇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호소하는 것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얹어서 가르치다 보니 또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국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전에는 복음을 처음 받을 때는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너희들은 나에게 눈을 빼줄 수 있으면 빼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신앙의 가르침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것을 우리는 참 싫어해요. 강한 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복음은 어떤 걸까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한 것과 같고 망한 것 같은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약함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니까 그리낀다는 거죠. 그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십자가에게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연약함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하지만, 사람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연약해요. 그 연약함에도 그들을 영접하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 그가 살아가는 삶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강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는 이것이 확대돼서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처음 받았을 때 사도 갈라디아 교회는 엄청난 감격이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연약함은, 사도 바울의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복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 복음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소자에게 주는 것,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속에서 강함을 맛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또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강함, 자랑거리,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의 자랑거리가 눈에 더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붙잡다 보니 복음에서 떠나버리게 되고, 복음에 떠나게 되니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와 교회와의 관계 또는 성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그죠? 성도와의 신앙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연약함이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여러분, 성도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보듬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호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어라. 나와 같이 되어라. 나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함께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고 복음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한다. 또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함께 해나가는,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나가는 그런 신앙을 해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짐을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 교사들한테.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뭘 합니까?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는데 어떤 열심을 내면서 뭘 하기를 원하나요? 자기들을 따르기를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자기를 따르다는 것이 뭘까요? 율법을 따르고 율법의 행위로 유대주의의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뭘까요? 그들을 따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뭘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 속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르기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로 시작됩니다. 그죠? 그걸로 모두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다른 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까지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의 또 목적이 뭘까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은 뭘 담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위기의 교회였습니다. 그죠? 복음을 떠나서 거짓 가르침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는데 나 하나님 아들 아니야. 나 하나님 아들 되기 하려면 이렇게 내가 노력하면 돼. 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역하는 거나 배역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해보자는 거야?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호소하고 다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적은 교회라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막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수고하고 호소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함께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해산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는 그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 간의 그 친밀한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다르는 그런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보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줄 아오나 주의 그 강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